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명예롭게 살기 원하오니 깨달아지는 힘과 능력,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부터서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애굽 나라에서 나와 이스라엘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홍해를 건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본문이 단순한 한 사건 또는 적당한 분량에서 기적으로서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라는 것. 그런 점에 있어서 성경은 이 사건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우리가 어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지나가지 않게, 즉 돌아가게끔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누가 봐도 멀리 돌아가는 효율성이 없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게 됐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도 이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상하시기를 아마 너희들이 돌아가는 그 길을 가게 되면 바로가 이렇게 말할 거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자, 세상이 봤을 때 이 길을 가는 것은, 돌아가는 것은 효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갇혀버리는, 사면 초가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또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고지해주고 계신 것이죠. 왜일까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 예수의 십자가를 같이 매는 제자된 삶,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더 가지라, 더 높아지라, 더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누어라, 함께해라, 더 내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논리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한 행동 양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선한 분이라는 것을 약속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미련한 길로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오늘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이 물리적인, 물질적인 사고방식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하는 선택에 가깝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지가 나에게 돌아가는 길이요, 손해보는 길이요,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하는 길이지만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두들기시고 요청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심사숙고하며 내 뜻을 제거하며 하나님 뜻대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4절부터 이어서 보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애굽 즉 바로를 설명하는 것들은 숫자입니다. 힘입니다. 병거를 갖추고 또 선발된 병거 즉 특전사 명예전사들을 데리고 쫓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힘의 논리는 이 숫자들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숫자로 표현될 수 없어요. 그러니 4절에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영광을 얻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끔 전파하는 것,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치를 둔다라는 것이죠. 병거 600대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전파하는 것, 우리 논리에서는 어느 것에 더 비중을 차지하는지 우리는 곰곰이 기억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 인생을 통해서는 숫자로 설명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전다운 명예로움으로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이어서 보죠.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로켓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를 더 완악하게 하세요. 그 마음의 은혜를 걷어가 주시고 은혜를 걷어가시고 더 완악하게끔 그의 마음 속에서 선한 것이 없게끔 하세요. 그 결과가 뭐예요? 기껏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에 쫓아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방법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무엇이 어떻게 될런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일어나게 하세요. 그냥 애굽에서 있어도 되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끔 가기도 바쁜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도착한 곳은 9절 하반절에 보니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는 해변이에요.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해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요, 이 출애굽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징으로서 예식을 치른 한 사건이다라고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의 머리 위에
물이 있게끔 하심으로써 머리에서 물이 떨어지게끔 함으로써 세례를 베푸셨어요. 이것이 뭐라고 바울은 말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죄사함, 그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흘리신 피가 있었음을 그들에게 밝히시고 그걸 예식으로서 드러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병사들이 바다의 수장이 돼서 놀라운 일이 됐습니다. 스펙터클한 영화 같은 그러한 신나고 모험적인 장면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인류를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음을 예식으로서 표현해냄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애굽 병사들에게는 바다가 갈라지고 수장시키는 것으로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례를 베품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례를 베품으로써 그들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셨던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단순히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신이 열심히 기도만 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필요를 그 이전에 더 먼저 알고 계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아들이라고, 너는 나의 유업이요 후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도 명예롭게 그 아버지를 향해서 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녹아져 내리고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며 나의 판단과 결정의 중심이 되게끔 이 시간에 내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